입니다. 세계적 기독교 지성이라 일컬어지고 복음주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존 스터트는 평생 독신으로 지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저서 제자도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고 있어요. 어느 주일 아침 우연히 넘어졌는데 이제 많이 좀 다치게 됐어요. 수술을 받게 됐고 한동안 재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속상하더래요. 제가 나이가 들고 이 정도 내가 이게 몸이 약해졌나? 너무 속상하면서 또 간호사 등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거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래요. 이런 연약함을 통해 존 스터트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이 철저하게 다른 이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의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것은 참담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적 본성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계획의 일면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어린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였을 때 우리 그때 기억 안 나잖아요? 근데 아기로 태어났을 때 우리 모습 어땠습니까? 먹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기저귀도 우리 힘으로 못 갑니다. 잠자는 것도 엄마가 재워줘야 돼요. 아플 때 어머니나 아버지가 약을 먹여줘야 되고 병원에 데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는요 철저하게 의존적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린아이가 되시죠. 그렇게 섭섭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우리 권사님들,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자녀가 좀만 벌어도 예전에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섭섭하죠. 왜 이렇게 섭섭할까요? 마음이 여려져서 그래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님이 잘 흘리세요. 다시 할게요. 음식을 잘 흘리기도 하세요.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시고 이제 병원 가는 것도 자녀들이 데려가지 않으면은 병원 가는 것도 좀 어렵기도 하고요. 거동도 불편해지시고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아기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더욱더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연로한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곁의 사람들이 우리 손을 붙잡아주고 우리를 돌봐주게 된 것입니다. 병원도 데려가고 음식점도 데려가고 경치종국도 데려가고 우리가 돌봐주었던 부모님을 이제 우리가 돌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도 우리 모두도 나이 들수록 우리 육체는 약해지고 육체가 약해짐으로 마음도 정신도 약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기로 태어나서 아기와 같이 의존적인 존재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걸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 이제 병원 가고 또 음식도 자녀들이 해다 주고 하면은 빨리 죽어야 돼. 오래 살아서 미안해. 내가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어. 빨리 죽어야 돼.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연로한 나이가 옵니다. 그때 또 손자, 손녀들이 자녀가 돼서 부모님을 돌보게 될 거예요.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미안해하지 말아요. 어느 아내가 반신불수가 됐어요.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돼요. 남편이 택시기사신 분인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택시까지 다 팔아가지고 아내를 돌봤어요. 아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여보,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난 당신이 살아만 있어도 좋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만 있어도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아프든 연약하든 어쨌든 계속 병원 데려가고 또 뭐 이렇게 돌봐줘야 되고, 여러분 그래도 살아만 있어도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는 행복해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미안해하지 마시고 부모 자식 간에 미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다 의존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또 우리는 서로를 의존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자인 걸 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약해요, 여러분. 다시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이 다 약한 존재예요. 이거를 젊었을 땐 잘 몰라요. 내 의지가 강하고, 나는 정신력도 강하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우리 다 그런 마음 같잖아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아직 인생에 큰 환난을 안 겪어서 그래요. 어떤 인생의 큰 고난을 안 겪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생의 큰 절망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상을 경험하잖아요. 사형 선고 같은 상을 경험하게 되면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정말 힘없는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달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주중예배 때 한번 말씀드려서 어느 목사님, 아주 유명한 가수예요. 유재하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되셨는데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간증이 나와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내 아내가 나보다 내가 먼저 죽어야 돼. 아내가 내 뒤치다거리 처리 장려해주고, 왜? 나는 아내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이분이 굉장히 어떤 자기 능력과 자기 철학과 의지가 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젊었을 때. 근데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아내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고. 인간은 그렇게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큰 일을 겪을수록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의존적인 존재인구나. 근데 그걸 부끄러울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존 스터트 같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세계 최고의 지성인이자 세계 최고로 영향력 끼치는 이런 분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 걸 보면서, 그래, 이렇게 위대한 사람도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구나.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마음도 약해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 했는데, 우리 모두는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금방 상처받고, 누가 조금만 뭐라 해도 움츠리고 숨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기쁘다가도 즐거워하다가도 금방 두려워지기도 하고, 마음이 편안하다가도 금방 불안해지기도 하고, 아침에 마음이 천국이었다가 저녁엔 갑자기 추락해서 마음이 지옥이 되기도 하시죠. 급등락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인간이에요. 예. 우리 영혼도 약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도요, 자신의 영혼의 불안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요, 자신을 격려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왜 이렇게 불안해? 하나님이 나타나 널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
여러분 마음이 흔들고 불안할 때 다윗처럼 얘기하세요. 내 영혼아, 내 마음아, 왜 불안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 불안해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능력의 종이에요. 불같은 정말 능력의 믿음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엘리야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약해졌어요. 마음이 약해졌어요. 이세벨 한 여자 협박 아래 두렵고 불안해서 도망가 버린 게 여러분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구약시대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근데 그가 목양이 힘들어가지고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이 양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모세도 죽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땅의 목회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여러분 다 약한 존재예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여러분 마음이 약한 자에게 한마디 격려와 칭찬의 말은요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인생을 운명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물리학자로 전 세계가 정말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의 학창 시절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에 담임 선생님이 뭐라 지적했냐면은 이 학생은 어떤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성적표를 받아든 아인슈타인은 낙심에 빠졌어요. 이런 아들에게 아인슈타인 어머니가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와는 다르단다. 내가 다른 아이와 같다면 너는 결코 천재가 될 수 없을 거야. 이 격려가 아인슈타인의 운명을 바꿔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천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한테 성적이 엉망진창, 이게 뭐냐, 이게 엄마는 안 그랬어. 너 아빠 아빠는 또 얼마 닮았냐? 이래서 밥 벌어 먹겠냐? 이게 엉망이다, 엉망이야.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격려를 바꿔주세요. 야, 네가 엄마보다 낫다. 너는 다른 애들과 다 달라. 너는 비범한 애야. 넌 천재야. 할렐루야. 이게 격려를 바꿔주세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아인슈타인 같은 어머니는 격려를 해주고,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엄마는 자녀를 비난하는 거예요.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연대 자녀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꺾는 말 하지 마시고요. 좀 부족해도 하나님 널 도와주셔. 아인슈타인은 너보다 더시 못했어. 네가 나. 너는 21세기 천재야. 아멘. 엄마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네. 이 차이가 자녀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성적 엉망진창이고, 이런 에디슨 여러분 연구한답시고요. 그 창고가 다 불태웠어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같은 엄마 같으면은 네가 집을 말아먹는구나 날씨였을 건데, 그 에디슨 어머니는 에디슨을 격려해 줬어요. 뒷바라지 해줬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주면요 우리 모두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이 소식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을 겁니다. 예수님이란 이 스승이 얼마나 선하고 사람을 돌봐줬는데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이런 스승을 3번이나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저 베드로, 저 사람 저 안 되겠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많은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형편없이 밑바닥에 처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랑을 확인하시고 양들을 돌보라고, 양들을 돌볼 기회를 주시고 그를 믿어주셨습니다.
다시금 베드로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격려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격려와 인정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일어서게 되었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으며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밑바닥에 처해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격려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다시 살아날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새들이 이렇게 날개에서 날개를 퍼덕이면요, 새에게 양력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양력은 날개를 위로 올려주는 힘을 뜻합니다. 이 기러기들이 이 양력을 이용해서 멀리 날아간대요,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러기들이 V자 이렇게 앞에 쓰고 나머지 다 이렇게 V자형으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힘을 덜 들이고 같은 속도로 멀리 갈 수 있대요.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함께 이렇게 V자로 날아가면요, 71%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V자형으로 날아가는 기러기 때는요, 서로 협력하는데 천재적이래요. 예, 앞서가는 기러기가 지치면요, 뒤에 가는 기러기랑 자리를 바꿔준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요, 꽥꽥 소리를 내준대요. 그러면요, 앞에 가는 새에게 속도 떨어뜨리지 말라고 힘내라 힘, 지치지 마 힘내라 힘, 이 격려하는 소리래요,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인간은 새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앞서 잘 나가면은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은근히 비난하고 못마땅히 여기고 협조도 안 해주고 한번 해봐.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새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잘 나가고 뛰어나고 뭔가 잘 되면요, 격려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본받으시고요,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예. 내 가게는 안 되는데 옆집 가게 너무 잘 돼. 속상하고 막 민원 넣고 저 집에 막 민원. 우리나라 그런 게 많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파요? 좋아해서 콩콩을 떠 먹어야죠. 여러분, 격려해 줘야 돼요. 넘어진 자에게도, 실수한 자에게도, 배도처럼 범죄한 자에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와 인정이 필요합니다. 죽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그 한강에 보면은 매년마다 많이 뛰어내린대요. 그래서 거기에 전화기 벨도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글귀도 써 있대요. 근데 그 따뜻한 글귀를 보고 죽고자 하는 사람이 돌이킨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죽기 직전에 그 상담원과 통화를 해가지고 그 따뜻한 그 격려 한마디 때문에 다시 뜻을 돌이키고 그 난간에서 다시 내려온 사람들도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소망의 말을 해주십시오. 예전에 유퀴즈에 어떤 그 아버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거예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중학생인데 집에 와서 글을 쓰고 그 아파트 계단과 복도로 올라갈 때 창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뛰어내린 거예요. 이 아이가 죽었어요. 이 아버지가 너무 상처와 충격받아서 실에 빠져 있다가 이제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자살하는 아이들을 선도하고 희망을 주는 그런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그래요. 왜 내가 이 아이의 그 절망을 못 캐치했을까? 내가 왜 이 아이와 좀 더 대화를 나누고 이 아이의 아픔을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 많이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어요. 노력을 못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굉장히 절망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우리들이 그 절망을 못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마음 아파하고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관심과 사랑으로 그것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은 안 좋은 생각 갖고 있던 사람이, 또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낙심에 빠졌던 사람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매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해 나가지 못하며 자기의 짐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허약함을 도와주고 그들의 짐을 같이 들어주어 그것을 그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자신의 짐도 잘 못 지고 이런 사람들 볼 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들의 짐을 같이 짐을 져주시고 함께 그들의 어려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적 힘, 정신적 힘, 영적 힘이 부족한 자들을 비난하지 말고 그들보다 힘이 있다면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힘, 지적인 힘, 마음의 힘, 재정적인 힘, 육체적 힘을 주신 것은 다른 누군가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왜 저 사람 저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 약한 자들, 없는 자들을 판단하거나 우월감을 갖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고 섬기며 힘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제가 이 말씀 주면서 김장봉 장로님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우리 김장훈 장로님이 참 연세가 많으시고 그 연세 많으신 가운데도 새벽 예배, 주중 예배를 나오셨었어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참 존경스럽고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사모님 먼저 세상 떠나시고 힘이 없어지시니까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몸이 더 연약해지시고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좀 붙잡아준 사람이 있었더라면은 이렇게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공원을 걷다 보면은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손을 꼭 주시고 두 분이 느리지만 꼭 두 손 쥐고 걷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세요. 전 그 모습 볼 때마다 굉장히 감동을 받고 굉장히 보기가 좋고 막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그 거동 불편하신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걸어가시는데 그 모습 보면서 마치 인생의 풍파가 많은 이 인생을, 험난한 인생을 두 분이서 힘을 모아서 꼭 손을 잡고 헤쳐나가는 모습처럼 느껴져서 감동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장봉 장로님도 누가 이렇게 사모님이 계셔서 붙잡아 줬더라면은 넘어져 다치지 않으셨을 텐데, 또 몸이 아파 힘드실 때도 옆에 누군가가 붙잡아 줬더라면은 더 힘이 났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좀 몸이 많이 안 좋아하셔서 병원 치료 받으시고 또 이제 며느님께서 또 아드님이 또 이제 집에서 이렇게 돌봐주시고 또 이제 하시는데 식사를 잘 못하셔서 거의 못하세요. 그래서 야유가고 계신 것을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 아프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장로님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힘이 없는 장로님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김유수 지사님 아직도 간 수치가 높아서 항암 치료 제대로 못 받고 계세요. 여러분, 항암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간 수치도 또 정상이 되게 해주시고 또 몸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이 살이 빠지셨더라고요. 이분도 식사를 잘 못하시고 계세요. 지사님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주니까 이 지사님께서 너무 고마워하세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워하시고 감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파서 교회 못 나오신 성도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힘없는 그들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 성도님과 아이들이 매주마다 아픈 성도님들,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 교회 안 나온 성도님들에게 엽서를 쓰고 있어요. 이 엽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다고, 정말 여러분들이 또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된다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엽서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섬김과 따뜻한 안부를 묻는 그 말 한마디가 힘없는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붙잡아 줄 것이고 새 힘과 소망을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제가 초등학교 교사 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얘가 약간 철학적인 애인데 제가 이제 또 초신자였어요. 얘를 데리고 이제 교육 끝나고 집에 바래다 주는데 어떤 대화 끝에 사랑이 뭐냐, 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하는 말이 사랑은요 쓸데없는 자존심이에요. 이 부모님이 싸우고 자존심을 서로 세우는지 어쨌든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이 여러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 만큼 오래 참아요. 자녀와 가족들, 성도 이웃에게 우리가 못 참고 자꾸 화가 나고 이거는 사랑이 부족하고 미성숙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오래 참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실 모든 사람은요 다 허물이 많아요. 다 연약해요. 다 실수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래 참아주는 사랑을 하면은 누구든지 세워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가족과 성도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기도해주고 오래 참으면서 권면해주고 오래 참으면서 권면할 때 어느 누구도 여러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좀 참아. 근데 나를 공격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오래 참지 않을 뿐더러 오래 참고 싶지도 않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악한 자를과 같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친다는 건 어떻습니까? 보통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뺨 치려면 이렇게 쳐야 돼요. 얼마나 이게 모욕적입니까? 손등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른뺨 이렇게 쳐더라도요 같이 대적하고 싸우지 말래요. 왼뺨도 돌려대라요. 이 얼마나 온라인 시대에 한 대 맞고 가만히 있고 바보처럼 이 완전 바보 같은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바보 취급당해도 모욕적인 언행을 당해도 같이 대적하지 말아라. 참아주라는 거예요. 마태 5장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로마가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를 일제가 점령한 것처럼 얼마나 열받습니까? 로마 군인만 봐도 이가 갈리잖아요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로마 군인이 오리 가자고 하면은 기꺼이 심리도 가져오라. 오리는커녕 일도 가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기 나라 백성들 죽이고 압제하고 핍박하는 이 로마 군인을 도와주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악하고 너에게 고통과 상처와 억압을 주는 사람이 뭔가 도움을 청할 때 기꺼이 더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대가 선하든 악하든 귀하든 천하든지 불구하고 오래 참아 주어라.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그러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참다 못 참을 때가 언제예요? 상대방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이지 않습니까? 비인격적으로 말할 때, 함부로 행동할 때, 비교하고 무시할 때, 그때 막 열불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에게라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제가 의정부에 매일 새벽 예배 인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부교육자 때. 새벽 예배 들고 이제 오는 길에 청년부의 엄마를 만났어요. 그 어머니가 저한테 목사님 제 자녀요. 언제까지 얼마나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예수님이 성도님을 참아주신 것만큼 참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참아주셨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참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참아줬으면 여러분과 전혀 벌써 지옥행이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린 벌써 지옥 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참아준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남편들이 열받게 할 때 있죠, 여러분? 어지럽히고, 또 어지럽히고, 말 안 듣고, 게임하고, 낚시 다니고. 여러분, 참아주세요. 얼만큼 참아주실래요? 10번, 20번? 70번?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70번씩 7번 참으면 됩니까? 그러면 77, 49, 490번 참으면 됩니까? 더 해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더 해줘라, 더 참아줘라. 아내의 부족한 점 참아주세요. 자녀들의 부족한 점, 성도들의 부족한 점, 목회자의 부족한 점, 우리 모두의 부족함을 서로 용서하고 참아주십시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해요. 그래서 참아줘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참아주지 않으면요, 남편은 설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아내는 남편을 참아줘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참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녀들이 방황하게 돼요. 비난하지 마시고 참아주고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방황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과 제 오래 참는 사랑으로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기로 태어나서 아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이 아시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부모님을 섬긴 걸 힘들어하지 말게 하시고, 부모님을 미안해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가 부부간에도 서로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살아있기만 해도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자녀가 말 안 들을지라도 존재함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 연약함을 붙잡아주게 해주시고, 오래 참는 사랑으로 붙잡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